입니다. 아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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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작년에 뵙고, 이제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속 강해 설교를 위한 설교자가 읽는 마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록은 받으셨을 줄 알고요. 우리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몇 가지 책들은 쉬운 설교, 그 다음에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 기술, 그리고 이야기 마가의 세계, 뭐 이런 책들이고요. 그리고 주석료로는 WBC, 그리고 우리 또 성서위원회의 LAB, 이 주석들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하냐면 요즘 최근 들어 최윤식 교수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지난 9월에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현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2015년에 보면 이 숫자, 지금 보고 계신 것 중에 제일 긴 막대기가 무종교이고요. 그리고 그 붉은 막대기 옆에 있는 약 회색으로 보이는 막대기가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종교와 종교의 비율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중에 종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그리고 이단 종파들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종교는 이 도표에 의하면 기독교가 우리 교회식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 무종교, 즉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61개의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하지만 57,768명의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더니 61개 평균은 72%, 그러니까 70%가 넘는 사람이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또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 61개 평균은 한 57%,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65%는 천국도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다. 즉 그렇게 믿지 않고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천국에 관한 것도 30%, 지옥에 것도 29%라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70% 정도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그러면 종교 인구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이 갤럽도 조사했고,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혹은 또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는 통계청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종교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54%였다라고 하는 거죠. 갤럽도 당시 50%라고 내놓았고요. 근데 이러한 그 2015년의 경향이 2021년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61%였고요. 한국 리서치 혹은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통계로 보면 총 63%가 종교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탈종교화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인구의 감소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탈종교 현상으로 2015년부터 12년을 중심으로 해서 15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30년 후에 한 2050년경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한 10%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2015년에 19%, 2021년에
17%. 근데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2021년 조사한 거에 보면 15%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2020년 이 어간에 그리고 2015년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미 불교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1 종교는 굳이 말하면 기독교, 저희 계속 개신교라고 써서 좀 죄송한데 이건 그대로 표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쨌든 기독교가 제일 종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연령별 종교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이 연령별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앞에 게 기독교,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불교, 그리고 네 번째가 무종교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는 10%에서 조금 못 되고 그리고 불교는 이 5, 60대층, 즉, 지금의 기성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이,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기독교나 천주교 인구에 비해서도. 하지만 지금, 새로 자라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30세까지의 인구로 볼 때는 다, 10% 미만인, 이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아, 20년, 30년, 즉 현재의 그 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이 불교나 천주교 인구보다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묻기도 합니다만 제1 종교가 우리나라 뭡니까? 라고 하면 불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꺾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제일 종교이고 이 조국 교회가 보통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요. 감사하게 이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0세부터 30세까지의 인구로 볼 때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타 종교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이렇게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이 탈종교화로 인하여 교회가 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교회들이 예,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곧 교회는 반토막 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감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자연적 감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자연적 감소보다 더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다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인지 아니면 타종교의 문화인지 모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교회가 순수한 복음과 또한 기독교적인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신비주의적인 것들이라든지 특별히 공포 설교. 이 최윤식 교수는 이 두 개를 특별히 찍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이 교회가 소멸되고 이렇게 돼서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원인을 첫째는 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있는 다종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드라이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즉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 은혜 설교,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혹은 또 이 무종교인들, 종교인들에 비해서 70%나 되는 가까운 63%가 되는 무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여기 안 나왔네요. 이 마지막 때의 고민은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없는 기갈,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뭐 방송만 틀면 기독교 채널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개인데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어떤 이 말씀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다종교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독교 뭐 이런 거예요. 이 불교와 기독교가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의 모습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의 영성이 비움의 영성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청빈 없고 그냥 이 무소유를 주장하면 그게 바로 건강한 목사인 것 같고 또 이 바른 목회자인 것 같은 생각은 이미 불교의 영성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많이 소유하되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이런 것이 기독교 영성인데 우리도 모르게 다종교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 다종교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되 재밌고 위트가 있고 또 누구든지 들으면 참 감동이야라고 하지만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느냐, 담겨져 있느냐를 물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대로 가다는 그저 자연적으로 소멸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국 교회는 결국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 사회 현실 가운데서 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목회자들이 강단을 새롭게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로 일으킬 것인가를 돌이켜 보면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어떠한 이 행사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 그리고 무슨 이 그 목회 프로그램이 교회나 강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진정한 새로움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인 거죠. 우리가 종교 개혁의 귀한 이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설교자의 설교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적 담화, 그리고 세상적 교훈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다면 그것은 다종교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목회자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내가 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걷게 될 줄 압니다. 좀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교자는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설교자에게 은사와 재능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은사와 재능은 같은 거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또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등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나 선지자, 교사 등등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주어진 즉 2차적인 은사로 오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강하다 엔 dynamon인데 이 dynamis에서 나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과 능하게 하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2차적인 은혜. 내가 전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말 잘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야 사실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해요. 뭐 이러면 그것은 타고난 달란트예요. 어쨌든 이 타고난 재능이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은혜를 영적인 은사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뭐 타고난 외모나 목소리, 명확한 발음, 뭐 설득력 이런 것들은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 혹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와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좀 더 나은 설교자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설교자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은사와 달란트, 재능만큼 중요한 것은 스킬입니다. 먼저 존 보러드하스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왜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존 보아도스는 브로아도스는 설교자에게 강한 신념, 역동적인 상상력,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 표현력,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이분이 1870년에 얘기한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교자를 부르셨다면 사역에 맞는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 기쁨을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설교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입니다.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경험이나 혹은 정기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과 달란트, 즉 은사와 이 재능 뭐 이런 것들은 때로는 타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큼 습득된 능력이라고 하는 스킬만큼 기술만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험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은사나 재능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우리가 정말 바꿀 수도 있고요. 이 훈련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이 은사나 재능이 조금 뭐라 할까요? 그 극대화되고 아주 탁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브로아도스는 기술, 이것은 단지 스타일이나 전달하는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배열, 단어의 선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매우 탁월하게 설교하는 이들 모두 세속의 연설자에게도 포함해서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익힌 기술에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들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외 없이 그들의 설교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참 말도 잘하고 언변이 좋고요. 그다음에 용모도 외모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용모이고 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도 좀 더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마치 이게 원석에 불과한 거죠.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사용하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술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설교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도 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좀 더 사용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잘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더 나은 사역을 할까 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설교자가 갖춰야 될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설교자는 이 설교 사역에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연구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고 아니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이 연구하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이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연구에 기술을 좀 가져야 되고요. 또 이 본문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음 신학적 해석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본문 연구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 구조하고 본문의 구조를 도해하고 잘 이렇게 분해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는 이미 해놓은, 뭐 조금 성경에도 보면 성경 자체에도 뭐 소제목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본문을 이렇게 분해하기도 하고 설교의 단락을 잡기도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우리 이 설교사들이 직접 여러 본문 도예와 구조들을 가져다 놓고 이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저자의 의도를 따른 이 본문의 구조들을 도예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성경이 과연 왜 이 단락에서 끊어졌는가? 단지 그냥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연결되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끝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어라고 하면 그는 열두 제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도 알아보아야만이 이 이야기가 이런 단락과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야 좀 더 이 본문의 혹은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장, 마가복음 3장, 여러분 제가 뭐 말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요? 좀 말이 빠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음, 잘 듣고 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강의안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대충 이렇게 훑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파트 6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직접 열두 제자를 세우신 장면이고, 그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의 친족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야기가 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보면 열두를 세운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또 삽입되어 있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의 이야기, 뭐 이렇게 따라서 따로따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열두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새로 열두를 택하여 세운 자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설교 자체에서도 열두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열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의미를 그럼 과연 무엇일까를 또 본문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도해는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본문의 세부 사항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이 의미들, 그 본문의 목적대로 단위별로 구분하고 또 작은 제목들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제목을 붙일 때도 이미 소제목이 성경에 대해 보통 일반적인 성경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본문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6장의 홍수 준비, 7장의 대홍수, 8장의 홍수 끝, 9장의 무지개 언약, 10장의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성령의 원저자는 물론 성령이시고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과연 홍수 이야기를 쓰려고 6장, 7장, 8장, 9장을 할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그것이 과연 홍수 이야기인가? 그러나 우리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붙여진 장 제목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연구해 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6장부터 읽다 보면 그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요. 방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럼 홍수 얘기야. 홍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은 저자는 방주 이야기다. 방주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통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적인 혹은 공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방주를 중심으로 설교하면 은혜의 설교를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주를 만드시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방주의 짐승들 혹은 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차게 하셔서 즉 비가 오게 하셔서 떠오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구조도와 세부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는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왜라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혹은 저자의 의도는 어떠 있을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이런 연구 질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설교자가 필요한 기술들, 즉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느냐, 즉 훈련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냐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데 이 본문 아이디어 표현이라는 말을 굳이 설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단본중입니다. 단문으로 된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요. 본문을 설교로 연결하기는 이건 또 이 설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단설중입니다. 단문으로 된 설교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거죠. 즉,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보통 우리는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단어 내외의 과거형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것을 이 설교의 중심 주제로 단설중으로 만든다면 현재나 미래형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으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즉 본문과 설교의 다리 놓기 이런 연구가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주제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요소별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와 연습이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출 그 좋은 설교자, 더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설교 전개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설득 요소 간의 균형 맞추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회중의 이해나 수용, 반응,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말하는 MZ 시대, 이 MZ 세대들을 만나면요. MZ 세대들하고 지금 지금 대부분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X세대나 아니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X세대는 MZ 세대를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MZ 세대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도대체 저도 이제 그 세대니까 베이비 부모 막 끝나고 X세대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뭐랄까요? MZ 세대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의식이나 사고나 생각 구조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MZ 세대들의 장점은 설교학에 대해서 우리가 스킬, 특별히 설교를 이렇게 구조를 잡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의 도입 부분은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설교학 시간에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이 회중이 내가 설교하는 세대가 이 MZ 세대이냐
아니면 그냥 보통 대부분 다 베이비 부머 시대, 즉 1950년 이후부터 64년 어간에 태어난 지금 나이로 보면 뭐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본문만 가지고 예를 들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 이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이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MZ 세대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또 그 MZ 세대의 설교자들은 그게 아주 그냥 몸에 익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 뭐 성경 연구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덜, 아직 연구가 덜 됐다 할지라도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설교가 맞아 틀려가 아니라 저 본문을 바르게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라고 해야 되고 저렇게 무슨 세상 얘기만 많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본문의 의도가 담겨져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더욱이 이제 뭐 알파 세대라고 하는 어린이들 세대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베이비 부모나 X 세대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되는 거죠. 사실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 MZ 세대이고 X 세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요즘 이제 MZ 후반부터 그리고 알파 세대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설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비유도 찾고 이 설교 아이디어를 정확하고도 생생하게 반영하는 예화 같은 것도 찾아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어디서 그렇게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막 예화집 봐야 되고 유머집도 우리는 유머집을 봐야 되는데 요즘 MZ 세대 설교자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잘 맞추어 가서 우리 설교의 대상이 지금 MZ 세대라면 거기에 맞는 즉 청중을 생각하는 회중을 생각하는 그런 설교자들로 연습되고 훈련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요즘 설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이 표현이 참 맞는 게요. 그냥 전에는 그 문화 자체가 오디오 문화였습니다. 즉 라디오 듣는 문화였지요. 카세트 테이프 듣고 뭐 CD 플레이어만 들은 뭐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영상 문화잖아요. 문화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자라고 뭐 저희 주변에도 저희 교회에도 뭐 만으로 2살만 넘으면 핸드폰을 조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영상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영상 문화에 얼마나 젖었는가 혹은 이 스마트폰 문화에 얼마나 젖었는가를 아는 것은 설교 원고, 종이에 쓴 원고를 작다고 해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나도 모르게 늘려볼 때,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미 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듯 이야기하듯 들려주라는 것은 이 설교가 눈에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에 그려지게. 사실 마가복음이 그래요.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혹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 마가가 기록하면서 마치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이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 언어 같은 거를 이 마가복음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어떤 또 기술이 필요하냐면 설교의 디자인, 사람들의 경험 다루기, 뭐 그다음 믿음의 반응 목표하기, 구두 전달 구상하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반응 목표하기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구체적 행함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설교에는 본문의 중심 주제도 필요하고 또 설교의 중심 주제도 필요하지만 설교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설교를 성도들, 즉 회중에게 전달했을 때 회중이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이 설교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연구도 잘 되고 또 신학적 해석도 그리고 설교 전개나 디자인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전달을 할 준비가 된, 즉 기술을 갖추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설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할 때 우리는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하면 겁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주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강해라고 한다면 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근데 강해 설교가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도 쉬운 설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강해 설교가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근본적인, 나는 성경적으로만 설교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실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해 설교라는 게 어떤 설교의 패턴이나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라는 것은 본문을 가지고 저자가 의도한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는 설교 철학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강해 설교는 굳이 얘기해서 강해 설교를 이거는 아, 네. 강해 설교는 이게 무슨 설교의 형태 뭐 이러기보다는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어떤 설교 철학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설교 철학이 뭐냐?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겠다. 이게 바로 강해 설교의 분명한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강해 설교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설교이고 학자마다 좀 다른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한다. 본문에 드러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해 설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헤돈 로빈슨이겠죠. 이 헤돈 로빈슨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이 헤돈 로빈슨이 뭐라 그러냐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뭐 좀 길지만 이걸 좀 짧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얘기해 볼게요. 4페이지를 다시 들어와서 성결대 오현철 교수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 본문을 풀어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회중에게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설교이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총신에서 강의하셨던 유흥열 교수는 성경 저자에게 의도한 본문의 의미를 묵상과 주의를 통해 바르게 파악하여 먼저 성령께서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고 회중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설교이다. 헤던 로빈슨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 설교에 대한 강해 설교에 대한 이 정의들을 보면 어, 라메시 리처드는 올바른 해석 방법을 통해 얻은 성경 본문의 중심 명제를 즉 이 본문의 중심 주제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성을 깨우며 가슴에 호소하여 삶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결국 이거잖아요. 그냥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이 현실에 맞게 혹은 신앙의 현 세대와 성도들의 회중의 기호에 맞게 전달하는 회중이 원하는 것을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회중의 니드, 필요에 의하여 전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리얼 리드. 데니스 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그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장도만 박사님은 이 주어진 성경 본문을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방법 따라 해석하여 일정한 조직하에 현대의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설교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웨인 맥딜은 이 현 시대의 회중을 위해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강해 설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본문 연구가 잘 안 되고 본문 연구를 통해서 이 어떤 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문에서 한두 단어 빼내 가지고 그걸로 쉽게 잘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교했다면 어떨까요? 어,
제가 노홍수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고 또 마가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혹은 뭐 날짐승도 들어가고 기는 것도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방주에 들어간 이 호흡 있는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을 암수 둘씩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부정한 것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넣으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이 마이크 좀 켜고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게 좀 고민하긴 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 다 끄시고 화면도 다 끄셔서 제가 몇 분이나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전부 끄셨네. 아, 아, 암수 7씩 정결한 것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왜 7씩 집어넣으라 하셨을까요? 박병철 목사님, 부정한 것은 둘씩이고 정결한 것은 7씩인데 왜 7씩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마가복음 오늘 공부할 때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이긴 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유, 저 목사님 좀 이상해. 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한번 해석을 제가 해보려고 해요. 왜 7씩 넣으라고 하셨을까요?를 제가 막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완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완전. 뭐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죠. 예물 드리라고 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7씩. 왜냐하면 나머지 부정하지 않은 것들은 둘씩 넣어서, 아니, 부정한 것들은 둘씩 넣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7씩 넣은 것은 혹시나 둘을 갖다가 제사해 버리면 멸종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연 잡아먹으러. 네? 뭐 하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으라고. 맞아요. 네,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본문의 저자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에는 무지개 언약이 등장하는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을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쌍씩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려. 그럼 멸종이야. 그럼 좀 더 가져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끝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풀어놔. 그럼 언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의도하시고 7씩을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쌍은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저들이 증식되고 또 나올 때에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의도와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좀 더 나은 설교자가 되고 은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기술은 본문 파악,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제발 한두 개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성경 전체를 뒤적거리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창세기를 볼까요? 여러분 시편을 볼까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을 볼까요? 요한일서를 볼까요? 하나님 결국 사랑이라고 했네요. 뭐 굉장히 좋은 설교 같고 성경 구절을 많이 갖다 붙였으니까 좋을 것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목회자들끼리고 대부분 설교자들끼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성구 사전만 봐도 할 수 있는 설교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 교인들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성구 사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성경 어플에 검색할 수 있는 그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찍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의도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즉 내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철학만 가지면 강해 설교 다 가능합니다. 내가 강해 설교 아니야, 나는 어려워, 나는 못해 라고 이미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나는 강해 설교자가 돼야, 즉 다른 말로 나는 본문이 의도하는 이 이야기만 바르게 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충분히 모든 분들이 좋은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본문을 좀 더 연구하고 구조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읽다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을 30데나리온에, 30, 은 30에 팔았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아, 이 마리아라는 년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설교한다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 혹은 뭐 유다의 배반. 하지만 이 본문의 저자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 저자의 의도는 지금 뭐냐면, 30과 300 혹은 300과 30을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은 30은 보통 데나리온으로 얘기한다면 120데나리온 혹은 뭐 120세켈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300데나리온하고 이 은 30은 보통 은 30은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300과 30으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300과 30을 보면서 눈으로 보라는 게 어느 크냐는 거예요. 300대 120이라고도 안 하고 굳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은 30이 12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가치로. 그러면 굳이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4과 30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은 300이라는 것을 비련을 들여서도 주님을 섬기고, 즉 장례를 준비하는데, 제자인 유다는 겨우 30에 팔아먹냐?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00과 30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즉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이게 되고, 그런 걸 보이다 보면 좀 더 좋은 설교, 즉 본문이 의도하는, 너희는 정말 주님을 300데나리온이라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느냐? 겨우 30개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이 보이는 가치예요. 즉 300과 30,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10분의 1이 아니라 이건 엄청 큰 거고, 이건 굉장히 작은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이 섬김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헤든 로빈스는 다시 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해 설교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주어진 문맥 속에서 본문을 역사적, 문자적, 신학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결국은 성경적 개념을 발견해야 된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우리나라식으로, 즉 한국적 사고로 성경도 보는 거예요. 저녁 선언할 때에 혹은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저녁은 이렇게 선을 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또 이 바람이 불 때, 이거는 주의 영이 그곳에 임재할 때,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기술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개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먼저 강해 설교자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는 어려운 이유는요, 본문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본문대로 안 살아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못 설교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는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한 성경적 개념을 회중에게 적용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도 물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지만, 강해 설교는 좀 더 이 본문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저자의 의도대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강해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장 5페이지에 보면 따라서라고 하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따라서 강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계속 읽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작.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저자가 의도한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저자가 의도를 파악하려는 이게 저자의 의도를 이게 저자의 의도인데 가끔 오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해야 되고요. 노력이 두 필요하다. 번째는 본문이 말하도록 해야 된다. 한다. 그때 거기서의 이야기를 오늘의 회중에게 지금 여기로 가져와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본문의 저자가 본문 속에 남긴 단서들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 저자가 의도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본문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본문 연구 잘하라는 얘기네요. 본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에 경험되고 경험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없으면 이 강해 설교의 온전한 힘이 안 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강해 설교는 결국은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하는 설교, 본문의 주제가 드러나는 설교. 그 강해 설교는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설교 철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방식이 아니라 설교 철학이 바로 강해 설교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강해 설교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맨날 3대지 설교만 했는데 이 3대지 설교도 강해 설교입니까?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3대지 설교를 잘 못 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설교만을 주로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3대지 설교도 강해 설교입니다. 아멘이 되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헤던 로빈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던 로빈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해 설교는 특정한 설교 형태나 방법론이 아니다. 특정한 설교 형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한 설교가 뭐 정반합 설교,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 그 다음에 뭐 사각 설교, 퍼페이지 설교 이런 게 설교 형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3대지 3포인트 서문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3대지 설교가 본문을 전달할 수 없다? 본문을 담아낼 수 없다? 혹은 3대지 설교가 내가 경험한 본문을 회중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3대지 설교도 굉장히 좋은 강해 설교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 강해 설교 이를 3대지 설교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 그것만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 이면에 그 설교가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인 원리 혹은 그 설교가 실천하고 있는 철학적인 바탕이 강해 설교냐 아니냐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3대지 설교에 최적화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을 잘 맞춰. 괜찮아요.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3대지 설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뭐 그냥 원포인트는 뭡니까? 그 원포인트하고 3대지 설교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원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가 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지 대지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종종 요즘 원포인트 설교해야 되는데 원포인트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일대지 한대지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 있단 말이에요. 그 대지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설교에 담고 있는 흐르는 주제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방해 설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설교의 형식, 즉 설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리, 즉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설교에 있다면 그것은 방해 설교다. 첫째, 성경의 본문을 설교한다는 겁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전혀 다른 얘기,
그 성경에 관계도 없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본문 한 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는 담화죠, 담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속적 연설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서 어디에서 근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은 성경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강해 설교는 성경 강해 설교예요. 성경을 강해하는 거지 미드라시나 아니면 뭐 이 탈무드 강해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책 이야기를 통해서 강해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 이야기가 성경의 본문을 지지하고 성경의 본문이 의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인용해 올 수는 있지만 심지어는 성경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강해 설교가 아닌 거죠. 최소한 성경 없는 설교니까. 설교자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강해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풀고 성경을 강해야 된다. 강해 설교는 성경 강해를 기초로 한 설교이다. 특히 강해 설교는 본문의 총합으로서 성경 전체의 의미를 존중하고 참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설교 전에 회중 앞에 낭독한 본문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낭독한다. 즉,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무엇인지, 저자가 왜 그렇게 처음에 그 말씀을 썼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음 그러면 최소한 총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야. 아니면 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거야. 어떤 분한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복음 설명하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설교를 이야기하고 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삼았다면 그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더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최소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지만 그분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클라이막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바디메오 같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이 행하신 일 중에 최고봉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신 이 10장 45절의 메시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그동안 가르친 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설교는 최소한 그 본문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증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우리가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설교하셨죠? 중풍병자 이야기를 가 나오는데 내 친구가 병자를 침상째 떼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떼매고 와서 봤더니 주님이 하필 집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입구도 좁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그들의 믿음이든 누군 자의 믿음이든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설교 자체를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이 그냥 주님이 정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치료해주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12절까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믿음 보고 고쳤다가 아니라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나는 나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가 있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건과 즉 이 중풍병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건은 믿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 사함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나는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게 쉬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주님이 이런 수사적인 용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어디냐라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나를 사하시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계시고 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게 더 좋은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본문이 의도한 메시지라는, 예수를 만나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게 본문이 의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강해 설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강민주 목사님이세요? 전사님의 권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분이 왜 7상씩 잡아먹으라고요? 아주 좋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아니 무슨 잡아먹으라고 그랬겠어? 제사하라고 그랬겠지? 그럼 언제 잡아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방주는 아니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방주 이야기고, 홍수는 심판인데 방주는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죠. 방주에 넣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 계획하시고 나오자마자 먹을 거리를 톡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도 나잖아요. 그죠? 도자기가 내려오고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아니 이거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부정한 것들 못 먹는데, 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그 정결과 부정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께서 잡아먹어라, 이거 진짜 잡아먹어도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이방인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본문을 설교한다. 두 번째, 저자의 의도에 따른 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강해 설교는 저자 지향적 설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왜 굳이 여기다 갖다 놨을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할 때 세계복음은 공관복음, 관점이 같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달라요. 색깔과 색채가. 이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즉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비유대인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을 쓰면서 유대적 관습이나 유대적인 용어들은 계속해서 해석을 해줘요. 시간도 해석해주고요. 에바다, 그건 열리라는 뜻이야.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저자는 그들을 최초의 독자로 생각하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를 전후 문맥을, 이 컨텍스트, 텍스트가 있으면 앞뒤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컨텍스트 찾는 거는 조금 잘 안 되고, 그동안 훈련이 인터텍스트 찾는데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이건 마태복음 9장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해. 그래서 빨리 가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중에 이 마가복음에 없었던 단어들, 없었던 표현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빨리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표현인데, 이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인터텍스트들은 굉장히 잘 봤단 말이야. 또 인프라텍스트도 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인프라텍스트나 인터텍스트는 잘 보는데, 중요한 건 컨텍스트예요. 전후 문맥이에요. 전후 문맥.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거죠. 제가 이 마가복음 구조를 여러분에게도 드릴 때도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27파트로 나누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3페이지, 잘 안 넘어가네요. 3페이지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눈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연구를 하실 때는 뭐 4페이지 정도 되나 보네요. 이 성경 연구할 때는 어떤 분들은 막 큰 종이에다 써놓고 한눈에 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고요. 작은 서신도, 예를 들어 뭐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6장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뭐 빌립보서나 이런 뭐 4장 정도 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성경들을 쭉 한 줄로 붙여가지고 한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게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펼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m짜리도 있고 이사야서 같이 뭐 이렇게 긴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요즘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얼마나 좋은 세대에서 프린터 해가지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만, 이렇게 몇 페이지만 붙여도 성경이 쭈루룩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해를 위해 문법적, 역사적, 문학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저자가 그때 어떤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얘기 한 번만 해보고 제가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고 3번이나 답하셨다. 여기에서 요즘은 그런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전에 한동안 막 이런 설교 중에서 아가페로 불렀는데 뭐 필로아로 대답을 했다. 뭐 아가페로 물었는데 뭐 스톨게로 물었는데 뭐라 했다. 근데 1세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에로스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도 등장하지도 않고요. 또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랑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보다는 왜 주님이 3번 더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거에 저자의 의도를 물어야지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혹시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나? 오히려 이런 설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원어를 가지고 희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영감과 더불어 저자의 의도에 대한 확실히 설 때 이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아마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야라고 할 때 강해 설교가 더 잘 된다. 네, 즉 강해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강해 설교에 필요한 이 기술 혹은 이 것들은 즉 3대지 설교도 강해 설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회중에게 적용된 메시지, 즉 본문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에 없는 메시지 말고 본문의 적용 그리고 결국은 본문을 통해서 뭐 고백시키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원저자에 의해서 적용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중에게 적용된 메시지인데 내가 3대지 설교 속에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도 강해 설교죠. 또 네 번째는 회중의 변화를 목표로 설교한다. 이 변화의 목표는 설교의 목적인데요. 설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는 목표지향적, 즉 회중의 변화를 염두에 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에 잘못하면 강해를 합니다. 강해와 강해 설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강해는 성경 공부, 성경 연구고요. 강해 설교는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의 구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뭘 하냐면요. 이게 성경 강해 혹은 성경 연구를 설교 시간에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변화시킬까를 말하는 게 이 설교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게 회중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저자의 의도를 따라 문학적, 학문적 그리고 역사적 연구들을 총동원하고 수사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회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강해 설교는 우리는 그냥 설교의 패턴이나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설교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최경락 교수가 아주 잘 얘기했더라고요. 따라서 3대지 설교도 강해 설교인가? 한마디로 예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강해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대지 속에 본문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저자의 의도를 캐내서 회중에게 적용했는가? 그리고 회중의 변화를 염두에 둔 메시지였는가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3대지라는 특정한 설교 형식만 가지고 그것이 강해 설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강해 설교는 특정한 방법론이 아니라 즉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예라고 한다면 그 설교 형태가 무엇이든지 강해 설교다. 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3대지 설교를 하시더라도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 이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3대지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 모든 설교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설교할 때 본문 얘기 안 하고 뭘 하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3대지 설교도 저자의 의도 혹은 저자가 이 의미인데 의도라고 고쳐주세요. 제가 가끔 못하고 있어 수정을 받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자의 의도에 기초한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까? 네, 네. 강의 설교 하시는 거예요. 내가 3대지 설교인데, 그 강의 설교라니까요. 마지막으로 3대지 설교도 회중에게 적용된 메시지를 설교하는가? 즉, 내가 경험하고 이런 설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3대지 설교라도 강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6페이지 마지막에 셋째라고 하면서 3대지 설교는 회중에게 적용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걸 원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3대지든 10대지 설교든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풀어가시기 바라요. 근데 왜 주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걸 듣다 보면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MZ 세대들은요, 많은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단순하고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는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제 은사님들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게, 저를 길러준 아버님 같은 목사님도 설교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큰 1번으로,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으로, 큰 2번으로. 뭐 이렇게 듣다 보면 12개를 들어요. 그분이 꼭 큰 4번에, 즉, 4대지 3소지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어릴 때는 굉장히 뭐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다 도망갈걸요. 아, 이게 뭔 설교야? 무슨 얘기야? 그런 거보다 뭐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설교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설교는 길어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든 짧든 간에 분명한 주제와 본문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확실하게 설교하면 긴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 보세요. 여러분, 영화도 단편 영화들은 짧지만 가끔 대작들은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합니다.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에 이 MZ 세대들이 그걸 2번, 3번 봐요. 그 2시간, 3시간짜리를 2번, 3번 보는 거예요. 그 말씀도 왜 한 번 듣고 끝나냐면 너무 짧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짧으니까 그만, 다 듣고 이해돼서? 근데 사실 전에 한동안 저 영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마블의 그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는 2시간 넘어 3시간 가까이 됐는데도 아이들이 막 듣고 울었대잖아요. 보고 울었대잖아요. 그게 울만한 영화인지는 모르지만 MZ 세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볼 때 왜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이언맨이 누군지 아니면 뭐 블랙팬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애들은 다 꿰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르르 싸우려고 나올 때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이 울음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의 요즘 MZ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MZ 세대를 놓고 사역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이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나 X 세대만 놓고 사역하면 결국 그 교회는 소멸될 거예요. 그렇다고 MZ 세대를 무조건 구교육자에게 맡겨서도 안 돼요. 그거는요. 또 결국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나 X 세대이신 여러분들이 이 MZ 세대를 다루려면 오히려 그들이 필요한 또 그들의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원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3대지 설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소한 3대지 설교도 굉장히 좋은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그러면 이 3대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속 강해 설교라는 표현도 안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연속 강해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연속 강해 설교 들어봤다. 최근에 저기를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연속 강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최근 들어 뭐 신학이라든지 설교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연속 강해 설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속 강해 설교라는 말을 좀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속 강해 설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속 강해 설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본문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서 설교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아요.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요. 음, 본문의 순서를 따라 연속적으로 하는,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연속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가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내서 저자가 의도한 것들을 회중에게 알리고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설교인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서 계속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하다 보면 그 본문이 정말 의도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일 저녁은 뭐 구약 강해라고 하고 뭐 수요일은 신학 성경 중에 하나를 강해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뭐 금요일 어떤 예배든지 무조건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연속 강해라고 하는데 연속이라는 말이 그냥 연속되어진다는 거지. 본문을 연속해서 사용해서 강해한다. 이것을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속 강해는 분명한 것은 시리즈 설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시리즈 설교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관해서 몇 번, 믿음에 관해서 몇 번, 헌신에 관해서 몇 번, 이렇게 하는 이런 시리즈 설교와 다르고 연속 설교는 본문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아니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강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자를 때는, 본문을 정할 때는 한 단락 혹은 한 장, 뭐 한 권동으로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1절, 1장 2절부터 예를 들어서 11절까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잘라서 계속해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죠. 이 연속 강해 설교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하려고 하는 설교자의 철학이 자꾸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하는 의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이나 신약 한 권을 통해서 횟수나 기간을 정하지 말고 제한 없이 끝까지 그 성경을 차례대로 순서에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그것을 연속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강해 설교의 연속성은 설교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본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한 장을 통해서 뭐 또 두 장을 한 번에 스킵하면서 넘어가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그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캐내고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한 이 효과적인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연속 강의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어, 것들이 있다면 이 유익해요. 연속 강의 설교. 왜냐하면 본문 선정 굉장히 유용해요. 저도 가끔 주일 낮 예배는, 저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일 낮 예배는 연속 강의 설교는 안 하고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만 하고요. 가끔 가다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이 본문은 전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일 낮 예배 설교도 그 본문 중에 즉 순서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본문을 못 정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도 막 본문이 안 나와서 주부를 못 만드는 경우도 사실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긴 하죠. 그럴 때 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 성경이 1189장 정도 되니까 1년에 150편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설교를 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설교자면 내가 한번 은퇴하기 전까지 연속 강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얼마 안 남아서 못한다. 신약 성경이라도 하시고요. 나는 그것도 더 안 남았다 그러면 뭐 사복음서라도, 아니면 뭐 복음서 하나 선택하시고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 해보면 저자의 의도가 확실히 보여지게 되기 어느 날부터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참 진작부터 이렇게 설교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 강의 설교의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좀 본문의 저자의 의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삶의 적용을 즉 회중에게 시킬 것인가를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본문 연속 강의 설교가 유익한 게 뭐냐면 본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뭐 시편 123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은혜 주옵소서, 이런 설교하다면 우리가 시편 전체보다는 시편 123편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어, 마태복음 하면 또 마태복음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데, 연속 강의 설교하면 내가 창세기를 시작했으면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 7대 손이 에녹인가요? 뭐 그다음에 아, 무드셀라가 이또 나멕을 낳았나? 뭐 나멕이 노아를 낳나? 뭐 이렇게 보면 노아는 10대 손이야? 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노아 낳았을 때 아담은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노아가 나기 126년 전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라멕이나 뭐 이런 그 무드셀라 969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도 생존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담은 승천하지 않고, 즉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사이에 이 동행이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본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마가복음 전체로 그냥 다 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 볼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단지 그냥 씨를 심자 그다음에 또 밭이 좋아야 된다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냐 아니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담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앞뒤를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좀 잠깐 쉴 건데요. 어, 구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들어 표현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요.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 좋은 밭 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중요한 것 제가 세 개 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 손들어 보세요. 세 개는 씨, 밭, 열매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중요한 건 씨다, 밭이다, 열매다. 2번이다. 밭이다.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씨라고도 안 해요. 씨는 말씀이니까 다 똑같은 거고요.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가는 열매 못 맺어요. 그죠?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돌짝도 가시밭도 안 돼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씨는 몇 개다? 씨는 4개다, 6개다. 자, 4개다, 6개다. 1번, 2번이에요. 1번 4개, 2번 6개. 갑자기, 이게 열매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설명도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 있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 있죠? 좋은 땅에 썰 씨앗 3개 있잖아요. 30배 맺은 씨앗, 60배 맺은 씨앗, 100개 맺은 씨앗. 우리는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했죠. 왜요? 아니, 한 씨가 30개도 맺고 60개도 맺고 100개도 맺어요. 하나는 30개, 하나는 60개, 하나는 100개를 맺어요. 그러니까 3대 3의 비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져도 열매가 없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배로 확장되기도 하고 60배로 확장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로 확장된다. 여러분은 몇 배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런 비유가 마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연속 강해 설교, 3대지도 강해 설교냐?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3대지 설교를 하는 나도 강해 설교 할 수 있다. 아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연속으로 한번 설교하면서 본문을 더 연구해 보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 2개 더 남았나요? 뭐에 남았어요? 표적 설교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설교. 우리가 종종 설교할 때 의도치 않은 표적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날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설교를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요. 근데 저자의 의도와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치유도 받게 돼요.
저는, 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방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면 고민스러워요.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편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집에는 시편 1편, 두 번째 집은 시편 2편, 누구네 집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3편. 그러니까 한 설교 또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 시편이 어려워. 시편이 어려워. 이러신 분이, 그러면 마태복음 하세요. 아니면 사무엘 하세요. 사무엘상.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은 좀 쉽거든요. 실제로 좀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저자의 의도도 금방금방 파악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설교가 오히려 시가서나 아니면 서신서들이 좀 어렵긴 해도, 서신서는 본문 자르기도 또. 근데 제가 어느 해인가는 마태복음 설교를 하는데, 가요? 이혼하지 말라 이런 설교,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집이 순서에 따라 다 하다 보니까 그 집 잘 살아요. 사이도 좋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문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묵상하는데도 지금 순서가 이 집인데 건너뛸까 말까. 근데 그냥 했어요. 음. 근데 그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은 가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집이 좀 교회에서 멀리 사는 집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교회가 근처로 이사 오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그분들이, 이거 우리한테 일부러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연속 강의 설교는요, 시험도 안 들어요. 다 아는데 신방대원도 다 알아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면 돼요. 순서에 따라 여기 설교니까 하나님이 딱 이 집에 주시는 메시지네. 그리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요, 율법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한번 해볼게요. 이 홍수 얘기만 한다고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이 가인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보고 넘어온 사람들은요, 이 홍수가 아니라 방주 이야기로 확실히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못하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면 뭘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없는 작자들아, 믿음 좀 가져라. 이게 설교의 포인트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낙심해요.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정도 있으면 믿음 좋은 거 아닌가? 그래 내가 주일 예배까지도 말이야.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고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는 또 그래 아직도 믿음이 없어? 왜냐면 자기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렵거든. 중풍병 같은 문제가 생겼거든. 한쪽이 불편하거든. 답답하거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정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문의 의도, 저자의 의도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네 죄를 사했다라는 거예요. 어, 본문 가서 설명을 해야, 본문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연속 강의 설교는 본문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 율법적인 설교나 아니면 치는 설교,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공포 설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재밌구나. 이게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3대지 설교도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 3대지 설교 한다고 해서 다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설교는 안 되지만, 그리고
3대지 설교를 계속 연속 강해를 하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연속 강해를 하다 보면요. 어느 분은 어떨 때는 이 본문은 3대지 설교가 좋겠다. 그래서 3대지 설교를 하고요. 이 본문은 그냥 뭐라 그럴까? 내러티브, 즉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하기도 하고 이 본문은 그냥 사각 설교나 아니면 퍼페이지 설교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설교 형태들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미 3대지 설교에 대부분 익숙해져 있어서 설교를 다 3대지로만 찾아가서 본문도 그런 대지만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그 3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신 거죠. 어떤 본문이든 내가 3대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아니면 제가 뭐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연구하기 시작하면 억지로 3대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3대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나은 설교자가 좀 돼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오늘은 연속 강해 설교를 위한 원재료인 설교자가 읽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마가복음을 그냥 통으로 읽고 잘 읽으셨겠지만 오늘 좀 우리가 조금 더 이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15분이니까 제가 15분 휴식하고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30분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다 키세요. 아이고, 열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 우리 교수님 잠깐 합니다. 쉬세요. 우리 한번 화면으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나중에